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아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이르기를 너희는 무리는 이 땅이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은영하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나 익숙해져 있는 습관들은 우리가 그냥 의심 없이 수용을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그렇게 만들어내기도 하고 필요 없는 넘어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일상 속에서, 역사와 문화 속에서, 아니 우리 영혼 깊숙이 익숙한 습관이 답습되어 아주 쉽게 죄를 낳기도 하고 지키도 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젖어들어서 죄인지 모른 채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왕기서에 그리고 역대서에 기록된 주요 핵심 주제가 됩니다. 역대서와 그리고 열왕기서의 주요 핵심 주제는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그가 백성들의 마음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베델과 단 사이에 금송아지 신전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게 합니다. 이처럼 전해 내려오는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익숙해져 있는 습관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조들은 13대에 걸쳐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들도 모르게 이와 같은 익숙한 습관에 따라서 그들은 행하였기 때문에 13대 왕들이 동일하게 죄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의 길을 걸었던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로보암의 뒤를 따라 악행을 그대로 답습해서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남유다는 유다 왕조의 다윗 왕조의 길을 걸었지만 그렇게 해서 유다 왕조가 유지되다가 어느 정도 역사의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우상 숭배에 동참하게 되었고 결국 바벨론에 망하게 됩니다. 이처럼 익숙해져 있는 습관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상 숭배를 당연한 결과로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일상 속에 우상 숭배가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서 거절을 해야 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분별해서 거부를 해야 했고 그리고 이처럼 우리가 익숙한 습관처럼 전에 내려오는 것들에 의해서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로 익숙한 습관이 되어 일상 속에 우상이 녹아지게 되었고 그 결과로 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이 시대 안에서 이 시간 안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많은 사상, 많은 이론, 많은 정책, 많은 악습, 많은 악행들이 이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고 의심 없이 익숙한 습관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지도 모르는 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너무 쉽게 속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진리에 대한 절대 기준을 분명하게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왜입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자신에게 있어서 나의 교만, 자신에게 있어서 나의 탐욕, 거짓에 대한 무지, 죄에 대한 무감각이 나를 집어삼키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무감각이 나를 집어삼킴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잘못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세상의 흐름 따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은 광장에 모여서 왜 우리 민족이 아니 나 자신이 이토록 비참하게 열방 가운데 수치를 당하고 고통과 핍절에 처해져 있는가 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민족이 아니 내가 왜 이처럼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이처럼 고통과 핍절에 처해 있는가 그 원인을 그들이 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비춰서 믿음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숨은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믿음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했던 것처럼 나의 삶의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 새로운 시작을 가지고자 한다면 오늘 다시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숨은 광장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렇게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숨은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1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그달 스무나흘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지금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아득사스 왕 20년 7월 오늘 24일 날에 그들이 숨은 광장에 모여 다 같이 금식하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을에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절기는 율법적으로 3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달 7월 24일이 오늘 본문이라면 7월 1일에 있는 나팔절이 있습니다. 새 1월 2일이 되겠습니다. 태양력으로 이야기하면 말입니다. 7월 10일 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는 속주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7월 15일 날 그들은 7일간의 초막절의 절기를 지킵니다. 따라서 이 절기와 상관없이 그들은 숨은 광장에 7월 24일에 이처럼 모여 있는 것입니다. 모든 절기가 마무리되어져 있는 그 시간에 이날 숨은 광장에 그들이 모여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가을의 모든 행사가 다 마무리되었는데 그들은 일상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다시 모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였던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땠느냐? 금식하며 티끌을 부릅썼다. 절박하다라는 것입니다. 절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를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민족의 모습과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은 것과 같고 티끌을 무릅쓴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베옷은 제사장들만 입는 옷입니다. 이 베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통풍이 되기 때문에 몸에 땀이 나면 안 됩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몸에 땀이 나면 안 됩니다. 이 표현은 다른 말로 말하면 당신의 수고와 노력과 그리고 힘씀이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땀을 흘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제사에는 반드시 구속을 상징하는 예배를 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에는 당신의 어떤 노력이나 당신의 땀을 흘리게 하는 어떤 자원이 개입될 수 없다. 땀을 흘릴 영역이 당신에게 주어지지 않고
구속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보니까 티끌을 무릅썼다라고 하는 것은 예전처럼 표현하면 흙먼지의 채를 뒤집어 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재와 같으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절망이 가장 극단적인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망했는데 더 이상 망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망했는데 더 이상 망할 게 없는 거죠. 누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니 내 인생이 이렇게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지금 상태가 어땠습니까?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는 이와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은 본토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그들은 무려 70년간의 70년간의 종살이를 했고, 그리고 지금 옛 예루살렘의 영광은 폐허가 되어져 있었던 재처럼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놓칠 때, 하나님이 없는 삶은 우리가 망했다. 하나님 없는 나는 망하고 말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아니 우리 인생이 하나님 없는 나는 실상은 망한 자다. 하나님 없는 나는, 우리 민족은 절망이었지만, 그러나 여기 보니까 굵은 베옷은 구속을 동시에 의미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구원을 보는 것이죠. 가장 절박한 단계에 빠졌지만, 그러나 난 숨은 광장 하나님 앞에 서서 구원을 봅니다. 나의 삶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요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삶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만 시작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성을 발견하는 순간, 나의 죄성이 얼마나 깊은 나락에 빠져 있는지 이 죄성을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기이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의 비참함, 절망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 밖에는 하실 수 없는 구원의 능력을 볼 수 없는 것이죠.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나의 한 단면이 한계 상황에 있습니다. 깨진 시계처럼 부서져 있습니다. 나의 한 단면이 죽음의 병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너무 깊은데 또 하나 깊음을 알면 알수록 오늘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내가 울며 회개하고 이 깊음을 내가 알면 알수록, 절망의 늪을 알면 알수록 주님 앞에 울며 자복하며 아버지 앞에 처절하게 자신의 절망을 쏟아 부음으로 말미암아 한 단면 구원을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참한 자기인식, 그것이 바로 부흥의 시작이요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 부흥의 출발, 회복의 시작을 원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을 거부한다고 하는 거예요. 부흥을 원합니다. 회복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 프로그램처럼, 캠페인처럼, 프로젝트처럼 그렇게 외치지만 죄를 뒤집어 쓰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이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요구되는구나. 그래서 부흥을 주십시오. 회복을 주십시오. 하지만 죄를 뒤집어 쓰지는 않는다란 말입니다. 죄를 뒤집어 쓴다라는 것은, 여기 베옷을 입어 티끌을 무릅썼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 앞에서 자기 죽음을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 죽음을 직시하는 것이 때론 티끌을 무릅쓰고 죄를 쓰는 거 말이죠. 무거운 짐처럼 다가오고 감당하기 버거운 그런 상태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때도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대신 져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하심에는 반드시 주님의 죽으심이 전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죽어야만 다시 사는 법입니다. 부흥을 우리는 리바이블, 다시 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진정 부흥을 원한다면 이 시대에, 이 세대에, 이 가정에, 우리 인생에 부흥을 기대하신다면 다시 한번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는 죄를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대부분 죄는 안 써요. 그러나 진정 부흥을 원한다면 우리는 수많은 영역에서 자신의 죽음을 인정해야 돼요. 모든 영역에서 자신의 죽음을 선언해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에 대한 죽음, 십자가 앞에서 나의 존재와 함께 나의 모든 자아가 죽어야만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의 선언을 동참하여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죽어야 생명이 오지 않습니까? 죽음의 선언에 동참하여 생명을 공급받는 주의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진정한 변화는 따라서 이처럼 굵은 베옷 입고 티끌을 무릅쓸 때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자
진정한 변화를 가져왔던 그들은 첫 번째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2절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이방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깊은 관계 속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단절한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 단절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어제를 단절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거룩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단절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는 더더욱 단절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단절 앞에 뭐가 쓰여져 있습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과의 단절을 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모든 이방 사람과 세상 사람들과 관계 맺고 있기 때문에 단절해야지. 잠수 타라. 산에 올라가 혼자 살아라. 아니, 단절해서 무책임한 존재가 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인 나도 이방 사람과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들의 일, 그들의 문화, 그들이 의존하고 있는 인생의 기반, 그들이 사랑하고 있는 우상, 이것 따라 그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너는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과 단절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 하나님을 통해 구별되지 않은 것들, 거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단절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과 단절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들을 똑같이 사랑하고, 이방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것 그대로 추구하는 것 추구하며 사는 것들, 분명히 우리는 우리 영혼을 위해서 단절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시간 혹시 단절해야 될 영역이 떠오르신다면 나의 인생 속에 무엇인가 떠오른다면 기존에 나에게 주어졌던 삶의 부분에서 단절해야 되는 영역이 떠오른다면 다시 한번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고 진정한 변화를 가져온 그 사람은 뭐하더라? 절규했던 것처럼 그렇게 단절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영적인 잠재력이 분명히 각 사람 속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상처들에 길들여져 있어서 반복적인 죄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영역에 내가 지혜를 갖지 못해서 영적인 잠재력들이 터져 나오지 못하는 그와 같은 숨막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들과 절규하는, 단절하는, 작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로 이 작별의 순간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다스리시고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는 그 영역이 거룩한 땅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가야 거룩한 땅입니까? 거룩한 땅은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통치하는 그 영역을 우리는 거룩한 땅이라고 부릅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관계하다, 선택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과 관계하여 걸어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 말씀과 대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오늘 단절하는, 끊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거룩한 단절을 가져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문 광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고 합니다.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습니다. 우리가 나의 죄를 고백할 때는 적극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의도적으로 에이 해버리지 뭐, 기뻐하시는지만 에이 내 마음대로 하지 뭐, 이렇게 의도적으로 지은 죄를 우리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율법이 있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데 말이죠. 그리고 신앙 안에 양심의 정죄가 있어요. 그때는 내가 적극적으로 이 죄를 알아요. 이런 죄들에 대해서 그들이 뭐 했더라? 자복했어요.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는 반드시 그 회개가 있어야 되지만 오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자기 조상들의 죄까지 자복하였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문 광장에 모여서 자기 죄 때문에 이처럼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단절하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를 했는데 다시 조상들의 죄까지 자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조상들은 우상 숭배의 결과로 망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현실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이러한 견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형통과 평안함과 안정은 과거에 이와 같은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이여 다음 세대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시오라는 끈질긴 기도가 있었고 간절한 기도에 드려짐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속에서 이처럼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허들리 그렇게 기도를 한 거죠.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의 현재 나를 보는 것은 결국 나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노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근면성실로 오늘의 나가 된 것이 아니라
겸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함께하는 자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형통과 지금의 안전에 대한 해석을 나 자신의 현재의 모습에 두시면 안 돼요.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이처럼 근면성실해서 여기에 두면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지 않아요. 의존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면 나의 가지고 있는 지금의 형통과 안전은 반드시 나를 배신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로부터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오는 죄악들, 시대의 죄악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선조들의 고립된 문제이든 오늘 우리의 이 예배 속에서 끊어진 줄 믿습니다. 진실로 끊어짐의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범한 죄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 분별 없이 수용한 죄까지도 오늘 어떻게 해야 된다? 자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유행을 쫓느라 진리를 소외시키고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느냐고 십자가를 외면하고 그저 세상의 안전을 갈구하느냐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들 말이죠. 이걸 자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대의 흐름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따라가는 우리의 이 모든 것을 허용해버린 그것들에 대해서 자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와 같은 자복하는 것, 회개함이 미래를 엽니다. 우리 선조들이 자복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의 미래를 열어놓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오늘 자복함이, 회개함이 은혜를 엽니다. 은혜의 회개는 인생의 무게를 결정해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3절 시작.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우리 오늘 9시 예배에도 이제 두 자릿수 많은 분들이 오늘처럼 참자, 우리 9시, 11시 예배나 숫자가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이 나오셨는데 아멘 소리가 더 컸거든요. 저의 말씀에 아멘이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정말로 동의하신다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광장에서 아멘 아멘 할 때 이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이 공간이 터져 나갔어요. 동의합니다. 인정합니다. 말씀에 그렇게 내가 신뢰합니다. 그 아멘이 더 크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3절 말씀 읽으셨습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매일 이날이니까 이날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날 매일 3시간씩 말씀을 읽고, 여기
율법을 낭독했다는 것은 읽는 것과 암송했던 것이 동일합니다.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암송하고, 그리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죄를 자복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각자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수문 광장에서 이와 같은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자리에서 우리는 공적인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삶의 처소 일터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4분의 1은 뭐 했더라? 죄를 뭐 했어요? 회개했대요. 회개. 여기 4분의 1이니까, 낮 4분의 1이니까 3, 4, 10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시간, 3분하면 3시간씩 말씀을 암송하고 있고, 3시간씩 현장 속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3시간 정도 뭐 했다라는 거예요? 공적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낮 12시는, 이 3시간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루 일상의 생산성이 가장 큰 시간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 정도가 남는데 가장 효과적인 시간입니다. 가장 외부와 소통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가장 중요한 효과적인 시간에 대부분의 시간을 어떤 일로 보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는 시간으로 보낸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내 자신을 비우고 누구를 채우는 시간? 하나님을 채우는 시간으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을 삶의 중심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삶의 일상의 동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공적 예배인 하나님께 경배하는 데서부터 흘러나왔다라는 거예요. 공적인 예배 현장이 분명히 1절에서 공적인 예배 현장에서 그들은 뭐 했어요? 자복했어요.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합니까? 낮 4분의 1을 죄를 현장에서 어떻게 해라? 자복하며 보내요. 그래서 공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복했어요? 일상으로 돌아가 삶의 현장에서 또 어떤 일을 했더라? 3시간을 죄를 자복하며 보냈더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 이처럼 숨 막히지 않겠습니까? 회개하는 것이 했는데 또 현장 속에 들어가. 참 흥미롭지도 못하고, 그래서 오늘날도 설교 속에 회개하라, 이게 별로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흥미롭지 못한 주제이기 때문에. 숨 막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인 생활은 있는 것은 더 있고 없는 것은
그 있는 것마저 다 빼앗기는 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일들, 성령님의 임재 기름 부으심, 이것이 없이 자기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결단을 하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얼마나 지루한지, 예배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영혼의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영혼의 선순환의 원리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고 그분을 향한 마땅한 반응을 삶의 현실에서 드려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복하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마치 마중물과 같습니다. 나의 인생에 펌프 배관에 물이 없으면 펌프가 회전된다 할지라도 양수가 안 돼요. 물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마중물 부어지면 감사하게 물의 주입과 동시에 샘이 터져 나오고 물이 흐릅니다. 이 회개는 마중물과 같아서 진정 회개해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히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놀랍게 회개가 되어져야 계속해서 물이 터져 나오기 때문에 그것처럼 계속해서 이 충만함이 터져 흐른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공적 예배를 통해서 건전한 관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었지만 동시에 당신의 현장 속에서 계속 이와 같이 회개를 하는 것은 관계에 충만한 부유함이 끊이지 않게 당신 속에 흐르게 하기 때문에 그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몸된 교회에 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대부분 회개는 여름 수련이라든지 부흥이라든지 그래서 1년 회개할 분량들을 보따리로 짜집고 이렇게 쌓아고 오셔서 거기에 다 털어놓고 회개했어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분명 우리는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누리지만 나의 존재 자체는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세워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거죠. 회개는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죽음을 보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부어지는, 그래서 내가 죽었지 않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죽으니까 그분으로부터 오는 생명이 마치 교환되는 것 같아요. 회개함으로 내어드리니까 그분은 나에게 생명으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회개해야 그래서 생명이 부어지니까 말씀이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주의
성경책의 말씀들이 내 안에 마치 보석처럼 내 안에 쌓이는 거예요. 순간순간, 아니 실시간이죠. 실시간 나의 삶에 하나님이 와 계시는 걸 보게 돼요. 회개하여. 그래서 회개하는 그곳에 놀랍게 하나님의 경영하심들이 완성되어지고 그리고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의 선순환의 첫 단추를 누르세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시작, 하나님과의 신뢰의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적 반응, 그 반응, 회복의 첫 단추, 회개를 누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중물이 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흘렀던 것처럼 회개를 해야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히 넘쳐나게 지속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선순환의 영적 활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요. 예배하지 않으면 호흡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호흡이 안 되니까 고통에 시달려요. 이게 다 은혜인 거예요.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분명한 생활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생활이 어떻게 해요? 폐허가 되어 있고 지금 먹을 양식도 없어요. 지금 숨은 광장에 모여있는 그들을. 근데 조상 탓도 하지 않고 탓했습니까? 에이고 우리가 뭐 했다 핑계했습니까? 탓하지도 않고 핑계하지도 않고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자기 정성과 그리고 자기 합리성을 내세우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숨은 광장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와 무한한 긍휼을 구할 뿐이에요. 의지할 뿐이에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일을 행합니다. 38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38절.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들은 뭐 했어요? 견고한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인봉하였다. 인봉했다고 하는 건 세워서 인봉에 도장 찍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약을 갱신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를 기록하고 서약한 거죠. 서약하고 거기에 서명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 진정한 회개를 1절부터 3절까지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새 사랑의 언약을 인봉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진정한 사랑을 완성했고 진정한 회개를 완성했고 진정한 부흥을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회개는 어디에서 완성되는가? 회개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데까지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본성은, 죄 있잖아요. 죄의 본질은 음행했다, 살인했다, 거짓말을 했다, 도적질을 했다, 남의 것을 탐욕했다. 이것은 죄의 결과물들이에요. 죄의 본질은 십계명에 기록된 것처럼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의 음성만이 나로 충만합니다. 하나님 나를 알아주신다면 더 이상 나는 바랄 게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이와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사람은요, 이러한 사람들 어떻게 돼요? 죄로부터 따라다니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는데, 만족한다는데 죄 따라다니겠습니까? 죄로부터 멀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일들을 우리는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탐욕에 빠지고, 하나님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걱정, 거짓, 정욕에 사로잡히고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물질에 사로잡히고 힘과 그리고 자신의 가지고 있는 권세의 논리에 따라 삽니다. 그러면서 회개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는 회개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 분명한 행동을 바꾸겠다는 결심일 뿐입니다. 결단일 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넓은 의미로 회개라고 포함될 수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제1계명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더욱 사랑하고, 그래서 그분과 연합하여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그분을 사랑하고 더욱 사랑하는 것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 사랑하십시오. 나머지는 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 사랑하십시오. 나머지는 마음대로 하세요. 이것이 답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사랑하고 더욱 사랑하시는 것,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면 9가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분의 뜻에 따라 걸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 사랑한다면 우리는 항상 의의 길을 걷게 되어 있고, 그 뜻에 따라 걸어가기 때문에 옳은 길을 걸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하게 이 사랑의 서약을 오늘 다시 한번 나의 마음에 기억하시고 그리시고 이 사랑의 서약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사랑의
서약은 평생 오늘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되 오늘을 이기는 내일의 새로운 사랑을 할 것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정말로 회개는 견고한 언약을 세워짐으로 인봉되어 완성되어지는 것처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한다면 모든 것은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한 분의 뜻에 따라 하고 싶어 하고 싫어한다면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언약의 갱신, 오직 사랑의 언약의 갱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사랑으로만 완성되어지는 회개, 부흥. 진정한 회개는 결단의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날마다 더욱 사랑하는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회개의 완성이 되는 것이고 부흥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고 진정한 오늘 본문의 수문광장의 외침의 선언이 되어집니다. 진정한 이 새 언약이 우리 한 분 한 분 속에 성취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